네, 안녕하세요. 구약성경 창세기 2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절에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시는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는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셨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9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과 또 하나님의 단어가 좀 틀릴 수도 있는데 부적절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철학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에 기본 마음의 자세가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럽에서 복음에 힘있는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종교 개혁이 있었고 그 이후에 독일 또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어떤 이런 나라들을 선두로 해서 유럽에서 복음에 힘있는 역사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라비안이라는 교도들이 현재 체코에 있는 모라비안 지역에서 시작됐다고 해서 모라비안 교도라고 하는데 모라비안 교도들이 있었고 또 그것이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어, 현재 감리교가 되는 존 웨슬리의 감리교가 일어나는데 연관성을 가지게 되었고 또 감리교가 일어나면서 영국의 대각성 운동이 있었고 또 영국의 그 영적 대각성 운동이 북미로 넘어가서 또 북미 지역에서 1, 2, 3차 대각성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 힘 있는 복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유럽의 어떤 영적인 기운들이 사그러갈 무렵에 유럽에 새로운 신학의 사조가 일어났는데 그것이 자유신학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자유신학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이 이성적인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종교개혁이 있을 수 있었던 것도 이성적인 어떤 판단,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사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일어났던 것인데 그런 취지가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영적인 것이 타락하니까 이제 인간적인 부분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려는 운동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물이 흐르는 것처럼 정신도 흘러가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
금방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어떤 세계를 부인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인간적인 이성을 더 믿게 되고 인간적인 판단을 더 믿는 쪽으로 흘러가면서 인간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이라는 도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말씀을 사고하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쓰임을 받을 때 굉장히 아름답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라든지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 당한시 여기고 문외한이 되어지면서 인간의 이성으로 돌아가면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떠나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제 유럽에 자유주의라는 신학 사상이 일어났을 때 영국에는 스펄전이라는 하나님 종이 있었는데 찰스 스펄전이 말년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들이었습니다. 찰스 스펄전의 교구죠. 찰스 스펄전이 인도하고 있는 영향력 아래 있는 교회들에서 자유주의 사상에 물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한 템포를 늦추긴 했지만 북미로 넘어가게 되지고 유럽의 뒤를 이어서 또 이제 북미권에도 자유주의 신학의 바람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러한 영향이 어디보다도 미국 교회 영향을 많이 받은 한국에도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은 북미권의 선교사들 또 유럽권의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한국 초기 기독교 형성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성경을 읽는 것하고 인간의 어떤 이성적인 판단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고 보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오늘 읽은 이 창세기의 본문이 그렇습니다. 저도 1995년 말리업에 남미 바나가의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서 아마 96년경부터 제가 이제 선교학교, 신학교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신학교의 주요 교과서가 뭐냐면 교과 과목이 성경 중에서도 창세기를 중심으로 한 성경 공부였습니다. 그럼 창세기는 총 5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방대한 분량 속에 하나님의 천지창조, 인간의 타락, 그리고 복음 앞으로 장차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죄에서 보내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후속의 사역이 암시적으로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이 세상에 내려올 부분들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가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성경 전체를 집약해 놓은 한 권의 성경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창세기를 1장부터 50장까지 1996년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제 96년에 시작했으니까 2006년, 2016년 만 20년 이상을 창세기 강의를 매주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학생들을 지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를 얼마나 많이 읽게 되었을까요? 얼마나 많이 생각하게 되었고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젖어 있는 종들이 꽤 많이 계시지만 제가 이제 창세기에 관해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지난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20년이 훨씬 넘었죠. 25년 정도가 넘는 세월을 강론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업 첫째 시간에는 학생들과 함께 그날 해당하는 창세기의 한 장과 본문을 읽고 쭉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그리고 잠시 함께 묵상하는 시간, 개인적으로 읽은 본문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는
먼저 학생들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자기들의 마음속에 깨달아진 부분들을 발표하는 시간들을 가집니다. 그렇게 보통 한 기본 2시간 정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제가 이제 그날의 말씀들을 정돈해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게 됩니다. 이런 어떤 연습들이 제 인생에 굉장히 어떤 복이 되어지고 제 마음에도 어떤 영적인 세계와 성경에 대해서 깊이를 더하여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창세기를 읽어보면 1장에는 천지 창조에 관한 기록이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하나님의 지혜로 적혀진 말씀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세히 읽으면 발견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냥 대충 읽을 때에 생각하는 것하고 굉장히 다른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하고 다르구나. 내가 보는 관점하고 다르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변론이 많아요. 6일 동안 천지가 창조됐다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이건 너무나 비과학적인 신화다. 어떻게 6일 만에 천지가 창조될 수 있냐 우주까지.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건 신화 중에 신화다. 이건 사실이 아니고 신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제 넷째 날에 태양계를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땅이 나오고 땅이 있는 우주니까 태양계인데 하늘에 큰 두 광명을 만드시면서 큰 광명으로는 낮을 주관하고 작은 광명으로는 밤을 주관하게 하고 그 큰 강명과 작은 강명으로 말미암아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쉽게 말하면 우리의 시간 개념과 또 달력의 개념이 탄생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밤낮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이제 그 지구와 태양과 달 외에도 태양계 여러 별들을 창조하신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주의 깊게 생각하다 보면 갑자기 우리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잠시만. 그러면 넷째 날 하나님이 해와 달을 창조하신 건데 해와 달을 창조하시면서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그래서 이제 인간 세계의 시간 그리고 날의 개념, 날, 주, 월, 연의 개념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는 현재 태양력, 태양을 중심으로 하는 그 한 달을 정하는 태양력이 있고 그리고 1년을 정하고 달을 중심으로 하는 월력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시간의 개념이 달과 태양으로 말미암아 탄생하고 또 태양과 달이 언제 지구를 비추느냐에 따라서 태양이 비치는 지구의 면을 낮이라고 하고 태양 강선이 직접적으로 비치지 못하는 시간을 우리는 밤이라고 규정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넷째 날 말씀을 읽다가 그러면은 이상하네. 하나님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어두움이 빛에 대해서 막 저항을 했는데 지상 위에 있던 그 흑암이 빛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밀려나갔는데 하나님이 그 빛을 낮이라 하시고 그 어두움을 밤이라 하시고 밤이 되고 낮이 되매 첫째 날이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건 뭐지? 그러면 넷째 날에 태양과 달을 만드신 거라면 첫째 날에 지구 위에 있었던 어두움은 뭐지? 우리가 생각하는 어두움은 이제 쉽게 말하면 그림자지 않습니까? 태양의 그림자가 그림자가 생긴 시간들, 태양이 지구에 직접적으로 비치지 못하고 그림자가 생긴
그 면적에 해당되는 부분들, 그림자가 머물러 있는 그 시간대를 보고 우리는 밤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첫째 날에는 태양과 달이 없었네. 그러면 땅 위에 가득했던 이 흑암은 뭐였지? 그럼 이것은 밤의 어두움이 아니었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어두움이 아니었구나. 그렇다면 이 빛은 뭐지? 이 빛은 태양의 빛이 아니었던 것이구나. 그러면 이제 첫째 날에 지상에 있었던 그 흑암, 그 흑암을 지압했던 빛은 우리가 생각하는 태양광선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거역하고 있는 어두움의 세력들, 그리고 그 어두움의 세력을 제압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빛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날의 개념이 바로 그 빛과 그 어둠에 의해서 탄생하거든요. 그럼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날의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태양과 달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24시간이라는 낮과 밤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거기서 답이 하나 이제 우리 마음속에 답이 하나 들어오면서 의문이 하나 풀리는 거예요. 그럼 천지 창조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6일은 우리가 말한 태양력 또는 원력, 양력, 원력, 태양력, 원력을 기초로 한 하루가 아니었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하루였구나. 그러니까 그 넷째 날이 있기 전에 시간의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1분은 60초, 1시간은 60분, 하루는 24시간, 이 개념에서 형성된 하루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성경은 이제 계속해서 빛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흑암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에서. 또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도 특히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마치 창세기의 신약판 버전인 것처럼 시작을 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다음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빛이 이 흑암에 비침에 흑암이 이기지 못하더라. 그러면서 그 빛이 땅을 비추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나 자기 백성이 그 빛의 존재를 인식하지도 못했고 인정하지도 못했는데 때가 되어짐에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형태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시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쭉 말씀을 읽으면 사도 요한은 창세기 1장에 있었던 그 흑암을 제압했던 빛을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이 약속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셨다. 사실은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의 독생자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근데 그 근본은 사실은 하나님이세요. 오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보내신 그 아들을 영접하는 자,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요한복음 1장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읽다 보면 요한복음 8장에 가면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나를 따르는 자는 다시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언제 하시느냐 하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모세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내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요한복음 8장을 읽어보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 잡혀왔어요. 그럼 구약의 율법, 특히 신명기를 보면
간음죄가 언제 형성되느냐 하면 미혼자들이 성관계를 가졌을 때를 간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음행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변상과 결혼을 통해서 합법화될 수가 있어요. 그럼 언제 간음죄가 형성되느냐 하면 미혼자지만 약혼을 한 상태일 때 간음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우는 약혼 관계가 뿐만 아니고 이제 결혼을 해서 배우자가 있는데 부부 관계를 벗어나서 타인과 기혼자가 성관계를 가질 때 간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신명기에 기록하신 걸 보면 만약에 어떤 여자가 들판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와줄 수 없는 위치에 있다가 남자를 만나서 그 남자가 힘으로 여자를 능욕해서 죄를 짓게 된다면 여자는 살리고 남자는 죽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고함을 쳐도 도와줄 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건 이제 합의에 의해서 되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 여자는 마치 들짐승을 만나서 죽임을 당하는 것과 같은 일을 당한 거다. 이건 자의가 아니기 때문에 여자는 무죄고 남자는 죽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쭉 하시다가 만약에 성 안에서 간음을 하다가 발각이 되면 두 벌에 재고할 것도 없이 불쌍히 여김없이 그 성의 장로들이 간음한 사람들을 끌어서 성문 앞에 데리고 와서 증인을 통해서 그 죄에 대하여 증거하고 불쌍히 여김없이 돌로 쳐서 죽여서 너희 가운데 이런 악이 근절되게 해라 하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는 예루살렘 성에서 간음하다가 잡혔어요. 그러면 이제 간음을 했다라는 것은 기혼자였다라는 거죠. 여자는 기혼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 보통 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제가 이제 이스라엘 선교사님 말을 들으니까 유대인 종교인들은 성전이 있는 쪽으로는 욕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대인들 종교인들하고 막 언쟁하다가 막 나한테 심한 말을 하려고 그러면 내가 성전이 있던 자리 쪽으로 딱 써버리면 욕을 못 한대요. 왜? 그쪽으로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어떤 종교성이 강한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여자가 그것도 기혼자가 간음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죠? 제가 이제 요한복음 8장에 가늠 중에 잡힌 여자의 제목으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세미나를 인도했습니다. 세미나에서 1시간 이 주제를 다룰 때도 있지만 어떤 세미나에서는 가늠 중에 잡힌 여자 이 타이틀을 가지고 4일 밤낮으로 계속해서 집회를 한두 번 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 굉장히 깊어요. 이 말씀 속에서 복음에 필요한 모든 핵심적인 부분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다. 이 말씀 하나가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게 뭐죠? 그럼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종교의 중심지, 모세의 율법의 중심지입니다. 그럼 모세의 율법을 어기면 어린아이라고 해도 가차없이 율법에 적혀있는 대로 심판하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그 사회의 수도인 예루살렘 성에서 간음하다가 잡혔다는 한마디의 말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 거냐 하면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죄의 힘이 인간 사회에 인간이 형성한 어떤 사회의 법의 체계나 종교의 율법보다도 더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보다도 우리 속엔 죄의 힘이 더 강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여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이 여자도 분명히 간음 안 하려고 두말할 것도 없이 애를 썼을 겁니다. 한두 번 애쓴 것이 아니었을 거죠.
근데 왜 가늠하게 되었을까요? 죄의 힘이 자기 속에서 발동할 때, 그 죄의 힘이 그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상식이나 도덕이나 어떤 시스템의 힘보다 강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율법도 율법이 인간 속에 율법에 대한 두려움이 율법 준수에 대한 두려움이 인간 속에 있는 죄의 힘을 제압할 수 없다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죄의 힘이 인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제도와 시스템과 종교적인 율법보다도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도 율법으로 사람을 다스리는 나라들, 이스라엘도 있지만 중동권의 해교 국가들을 보면 무시무시한 국가들이 많은데 그런 나라에는 간음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런 나라에는 율법을 어기는 행위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아랍권에서 만들어진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영화를 제가 처음부터 다 본 게 아니고 한 중간쯤에 처음에는 이스라엘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간음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가지고 이스라엘인가 봤더니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랍권의 나라더라고요. 근데 영화의 스토리가 뭐냐면 어떤 유럽 기자가 거기에 왔을 때 한 여자가 죽임을 당한 간음죄로 죽임을 당한 여자의 친어머니가 이제 자기 마을에서 이런 이 억울한 일에 대하여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가 없으니까 유럽권의 기자가 왔는데 그 마을에서는 이제 그 사건을 시시하고 있는데 그 기자를 자기 집 마당에 불러서 자기 마을에서 있었던 일을 서술하는 식으로 영화가 전개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영화의 줄거리가 뭐냐면 결혼한 남자가 자기 아내 결혼 관계는 아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좋아하는 딴 여자가 있어요. 실제로 간음죄를 범한 사람은 여자가 아니고 이 남자인 거예요. 근데 이 남자는 자기가 이제 자기의 실제 아내보다도 결혼 생활 밖에서 자기가 이미 좋아하고 있는 그 여자와 더불어서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여자와 결혼 관계를 맺고 싶은데 자기 아내가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내를 간음했다라는 죄명을 뒤집어 써서 간음죄로 몰아가서 그 사회에 있는 분위기로 여자를 처형시켜서 여자가 죽고 아내가 죽었으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딴 여자와 합법적인 부부관계를 맺는 그쪽으로 계획을 딱 세웁니다. 자기 아내는 정말 무죄했는데 간음한 사람으로 몰아붙여요. 거짓 증인들을 돈을 주고 사가지고. 돈에 매수된 돈 주니까 돈에 매수된 사람들이 저 여자 아무개 아내 간음해서 내가 봤어. 거짓 율법에는 두세 증인이 있으면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즉결 처분이 된다고 돼 있거든. 그리고 이 여자가 죽임을 당하는데 뭐 영화 이런 스토리는 어디까지나 이게 뭐 픽션이니까 그래 중요한 건 아니지만 영화를 만들 때 역사적인 어떤 배경이나 사회적인 배경을 참조해서 만들잖아요. 제 시설을 끈 건 여자를 처형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땅을 웅덩이를 파요. 그래서 그 여자를 간음한 여자를 파묻어서 목하고 어깨까지만 나오도록 딱 두고 다 파묻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꼼짝도 못해요. 꼼짝도 못하고 눈을 뜬 상태로 얼굴부터 어깨까지만 지면이 위에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사회의 사람들이 다 모이고 첫 번째 돌을 던져야 되는 사람이 부모님인 여자의 친부가 돌을 던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증인들이 나와서 이 여자가 간음한 걸 봤습니다. 1번 증인, 2번 증인들이 나오고 돌이 엄청나게 쌓여 있는데 이제 투석을 해야 되는데 먼저 그 여자의 친정아버지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근데 그 아버지는 이제 자기 딸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죠. 그렇지만 법에 의해서
그 법과 제도에 의해서 가늠한 여자였기 때문에 제일 먼저 가서 딱 딸을 가까이 가서 얼굴에 침을 팍 뱉으면서 나에게는 딸이 없었다. 나에게는 딸이 한 번도 있은 적이 없었다. 너는 나의 딸이 아니다. 우리 부부는 딸을 가진 적이 없었다. 신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첫 번째 돌을 던집니다. 부모가. 그 다음은 자식들의 친자식. 그래서 이제 여자는 조그마한 아들이 있었는데 돌을 안 던지려고 그래요. 엄마한테 막 울고 하는 것을 막 주변에서 강요해가지고 그 아들이 어린 아들이 엄마 앞에 가서 엄마 얼굴에 침을 뱉고 신의 이름으로 저주라고 엄마한테 돌을 던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가까운 가족 순서대로 제가 이제 그 영화를 보면서 섬찟하더라. 진짜 무시무시하구나. 저렇게 죽이는 것이. 우리는 가늠한 사람을 산채로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간음죄에 대한 어떤 무게감이 다른 거예요. 그럼 유대 사회는 간음죄에 대한 무게감이 절대적이죠. 근데 왜 간음했을까요? 죄의 힘이 유혹이 왔을 때 죄의 힘이 율법이나 어떤 시스템의 힘보다도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이고 죄를 왜 지어 좋은 밥 먹고 나는 죄 안 지어. 그런 사람들은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아직까지 강한 죄의 유혹을 받는 일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사람에게는 강한 죄의 유혹이 오면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이제 이 스탠바이 상태에 있다가 딱 온 상태가 됩니다. 못 이깁니다. 그 죄의 힘이 우리를 끌어가기 시작할 때 우리 속에 강한 욕망이 일어납니다. 결국 죄를 짓지 않으려는 인간의 의지의 힘보다 또 공포를 주고 있는 심판의 공포를 주고 있는 법의 힘보다도 더욱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각도에서 이제 좀 말씀을 전해 나가면 이 이야기 속에서 죄에 관한 이야기, 율법에 관한 이야기 이런 주제들이 다 다루어질 수 있는 심판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속죄에 관한 이야기, 구원에 관한 이야기.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이 여자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내셔. 유대 사회에서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 다른 말로 하면 이 여자가 간음한 것을 본 증인이 최소한 2명, 3명이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하는 증거가 사실이라고 맹세하고 있는 그 사회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간음 현장에 잡혀서 예루살렘 있는 성전 마당에 끌려왔어요. 예수님은. 사망의 그늘이 짙게 내렸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망의 그 파워가 사망과 심판의 건세가 여자 주변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끌고 왔던 그 구성원들도 조금이라도 이 여자를 용서해 줄 마음이 없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하여튼 그들의 손에 잡을 수 있는 만큼의 돌의 수량이 있었어요. 최소 돌 2-3개.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강변에 있는 작은 돌이 아닙니다. 굉장히 큰 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여자가 죽은 여자고 이 여자에 대한 심판하는 마음, 이 여자를 경멸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 8장 이야기가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그런 사회에 있으면서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전혀 쓰지 않으시고 그냥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한 말씀 몇 마디로서 모세의 율법의 건세를 파해버리고 모세의 율법이 갖고 있는 파워가 어떤 방법으로도 그 여자를 죽일 수 없도록 그리고 그 여자를 변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 없도록 예수님의 참된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의 지혜로 몇 마디 말씀을 했을 때 모세 율법의 권능의 이름으로 왔던 사람들이 여자를 죽이지도 못하고 또 그 여자를 변호하고 의롭다 하시는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정죄하지도 못하고 조약돌 하나도 던져보지 못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입니다. 모세의 율법보다도 더 상위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지은 여자가 그리스도 앞에 있었을 때,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했을 때 모든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모든 일을 정리하시고 난 다음에 여자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여자가 고개를 떨구고 있다가 아마 그 여자는 제정신이 아니었을 거예요. 지금 자기 앞에서 대화가 막 되어지는 걸 들었는데도 뭘 들었는지를 기억도 안 날 겁니다. 옛날에 제가 이제 바욱수 목사님의 그 차를 운전하는 형제가 있었어요. 목사님 연세가 높으시고 일정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그 많은 업무 때문에 운전을 대신 운전기사 형제님이 있는데 목사님은 이제 차를 타고 다니실 때 그냥 차 안에서 주무시고 쉬시는 게 아니고 차를 이동하는 사무실 개념으로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차 안에서 꼭 목회자를 초대해서 기도회도 하시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들을 목사님뿐만 아니고 동의하는 목사님께 자네도 근간에 자네 마음에 깨달아진 말씀 설교했던 거 한번 이야기해 보게, 간증 좀 해보게, 이런 어떤 이동하는 차가 목사님 이동하는 사무실, 이동하는 예배당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들 오시면 그 차 안에서 진지한 신앙 교제도 자주 하세요. 저도 목사님과 함께 그런 시간을 보낸 적이 굉장히 많고 지금도 한국 가면 그런 기회가 있는데 한 번은 이제 제가 그 목사님 차를 운전하는 형제님께 물었습니다. 형제님은 늘 목사님 차를 운전하면서 이 차 안에서 목사님께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기도회도 하시고 말씀도 나누시고 신앙 교제하는 걸 들으셨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역자님들은 이 차 안에서 목사님과 신앙 상담을 하다가 크게 변화를 입고 그 사역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우리 교회 월간지인 기쁜 소식지에 올린 글들이나 선교 웹사이트에 올린 글들이나 설교를 보면 굉장히 놀라운데 그분들이 이렇게 목사님과 더불어 신앙 상담할 때 옆에 계셨잖아요. 예, 제가 있었지요. 그러면 제 생각에 이분은 엄청 신령하셔야 됩니다. 수많은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형제님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릴까요? 저는 분명히 제가 차를 운전하면서 되어지는 모든 대화를 제가 직접 들었는데 뭘 들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뭘 들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무슨 대화인지 분명히 제가 들었는데 그게 사람을 바꿀 만한 정말 그 놀라운 교제인지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이게 이제 영적 세계라는 것입니다. 옆에 있다고 듣고 있는다고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여자는 정말 그랬을 거예요. 여자여 하고 예수님 불렀을 때 너에게 성경은 이제 너무 옛날식으로 번역이 요즘 말로 하면 여자야 이제 너에게 네가 간음했다고 너를 고소하고 너를 비방하고 너에게 돌을 던질 사람이 있느냐 하고 물어보시니까 여자가 이제 제정신을 좀 차리고 보니까 자기 시체 위에 쌓여 있어야 될 돌들이 자기를 중심으로 원의 형태로 그냥 바닥에 떨어져서 쌓여 있고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뭔 일이 도대체 여기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더 이상 나를 결박하거나 나를 때리거나 나를 저주하거나 할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어떻게 그런 일이 그렇게 평화적인 분위기에서 있을 수 있느냐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 예수님 여자를 딱 보시더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떠나간 사람들이야 몸으로는 간음을 하지 않았지만 율법을 어기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돌을 못 던지고 갔다고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죄 없이 태어났고 율법을 완전히 지키신 분이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더러운 여자야 하고 말씀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셨고 그 여자를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여자를 보시더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결국 그 여자의 모든 죄가 씻어졌다라는 사실을 공포했다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이게 로마서 8장 1절 말씀과 연결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아닌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성부지 않습니다. 이 여자가 율법으로는 죄인이고 죽어야 될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에 딱 도달을 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의 권능을 폐하시고 은혜의 법, 성령의 법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분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어. 왜? 그 정죄함을 예수님이 받으실 것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를 죽음에서 건지고 사망의 건세에서 건져내시고 난 다음에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 예수님이 여자에게 두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너의 죄가 씻어졌다는 이야기를 하셨고 두 번째는 가서 다시는 이전과 같은 삶을 살지 말아라. 그 우리는 첫 번째 말씀은 너무 은혜롭게 들어요. 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구나. 나 의롭구나. 나 거룩하구나. 그까지는 좋은데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마라. 이 말씀이 너무 우리 마음속에 무겁게 와닿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어떻게 할 수 있지? 가는 죄를 안 지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어떻게 우리가 남은 생에 율법을 다시 범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지? 이 여자가 율법을 왜 어겼습니까? 율법을 지킬 의지가 있었죠. 그렇지만 자기 속에는 죄의 힘이 율법의 힘보다 셌기 때문에 범죄했던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여자의 죄를 씻어주시고 율법의 건세에서 해방해 주신 것까지는 수긍이 되고 아멘이 되는데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말씀이 너무 우리 속에 부담스러운 말씀으로 와닿는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원래는 장과 절이 없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사건이 끝난 것 같지만 이어서 예수님이 다음 구절에 말씀하시는데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들은 다시는 어두운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자가 왜 죄의 힘을 이길 수 없었죠? 왜 죄에게 일방적으로 끌리고 있었죠? 이 여자는 흑암에 속해 있었다. 이 여자에게는 생명의 빛인 그 어두움의 힘을 제압할 수 있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암의 힘이 자기에게 작용했을 때 꼼짝 못하고 끌려갔어요. 그런데 그 흑암의 세력을 제압하신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여자에게 오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들은 다시는 어두운 가운데 다운이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그럼 예수님이 여자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말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네 혼자 가서 감사한 마음 가지고 네가 보답하고 열심히 살아봐라 그 소리입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는 또 마귀한테 또 당합니다. 예수님은 너는 지금까지 내가 없었다. 너는 지금까지 생명의 빛이 너에게 없었어. 내가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셔놓고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다시는 어두운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어. 그 말씀의 뜻이 정말 가라는 뜻입니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르는 자는 다시는 어두운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정확하게 빛과 흑암의 말씀이 여기에서도 연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야기를 누가 전문가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13절에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이런 말을 하고 있고, 고린도서에서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를 너희 마음에 비추셨다.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강체를 비추셨다. 그럼 사도 바울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첫째 날의 흑암이 사단의 세력이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사단의 세력을 물리친 빛이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모든 서신서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읽으면서 그렇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낮과 밤은 우리가 생각하는 낮과 밤의 개념과는 다르구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밤이 올 것이다. 밤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낮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스리고 있는 곳, 예수님의 영향력이 미쳐지는 곳은 밤이 와도 낮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은 백주 대낮이고 정오고 오후 3시도 흑암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지 창조에 나오는 첫째 날, 둘째 날의 낮과 밤은 이런 개념에서 말씀하신 것이었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시간이 24시간이 아니구나. 그러면 어쩌면 우리 인간 시간 개념으로는 하나님의 하루가 1초가 될 수도 있고 0.1초가 될 수도 있고 수천만 년, 수만 년이 될 수도 있는 거구나.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3일째 되는 날 땅을 향해, 땅은 지면에 온갖 씨 맺는 채소와 풀과 열매 맺는 과목을 맺어라 하심에 그대로 되었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는 셋째 날이었다고 됐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학교 찬송에도 셋째 날에 하나님 뭐 그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에게 6일 동안 하나님을 찬송해서 쉽게 외우게 해주는데, 창세기 1장에는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라. 우리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셋째 날에 하나님이 지면을 푸른 식물로 덮으셨구나. 그리고 이제 2장을 읽는데, 2장은 이제 하나님 6일 동안은 천지 창조 중에서 인간을 창조했던 부분을 확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1장하고 기록이 달라요. 보겠습니다.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성경을 보세요. 같이 보셔야 됩니다. 2장 1절. 자, 2장 1절 민혁이가 소리내서 한번 읽어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릅니다. 3절까지 크게 합니다.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십니다. 하나님의 일곱째 날을 부엌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졸고 있어서 제가 읽으라고 한 겁니다. 예배에 더 말씀 잘 들으라고 지금 도움을 준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한 걸 요약해서 이야기하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4절부터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이야기를 굉장히 자세하게 해주고 계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온 지면을 적셨더라. 자, 하나님이 며칠 날 사람을 만드셨죠? 며칠 날 사람을 만드셨습니까? 여섯째 날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2장의 기록에 보면 분명히 1장에서는 셋째 날 땅이 지면으로 덮이는 거 하나님 보시고 좋았더라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2장에서는 여섯째 날 사람이 만들어졌는데 지면에 아직 초목이 없어요. 푸른 채소도 풀도 없고 초목이 없고 땅의 지면에서는 안개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다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어떤 기록이 나오느냐 하면 보겠습니다.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8절 여호와 하나님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자, 사람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지면이 푸른 초목으로 덮이기 시작하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건성건성 읽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생각은 굉장히 다른 겁니다. 그럼 이게 뭐지? 그럼 우리가 천지 창조 때 있었던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에 의존하는 것 외에는 달리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셋째 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었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는데 다시 2장에서 하나님 자세하게 사람이 창조된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은 지면에 없어요. 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그럼 이 말씀에 근거해서 천지 창조를 다룬 작가들이 만든 영화를 보면 야, 영화가 성경에 충실하게 기반하지 않았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모든 영화에 보면 아담이 만들어질 때 에덴 동산에 온갖 그 나무와 풀들이 푸르고 짐승들이 가득한 상태에서 아담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부분을 알게 해주느냐 하면 하나님이 땅을 향해서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은 시간의 개념을 초월한 영원 세계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땅이 지면 위에 푸른 초목으로 덮는 걸 보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실 때. 근데 이제 2장에서는 우리 인간의 시간의 개념으로 볼 때에 지면에는 아직은 초목이 없어요. 마치 컴퓨터로 이야기하면 내가 인터넷에서 내 컴퓨터에 없는 좋은 어플을 하나, 어플리케이션을 내가 다운로드를 한 겁니다. 아, 좋은구나. 다운로드 했다고 내 컴퓨터에 실행이 되는 건 아니에요. 다운로드가 이제 새로운 어플이나 소프트웨어가 내려오는 폴더가 있어요. 그게 내려와 있어요. 그 다음 묻습니다. 당신의 컴퓨터에, 당신의 핸드폰에 실행시키시겠습니까? 물론 자동으로 내려온 소프트웨어나 또는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도록 설정해놓은 컴퓨터는 다루겠지만 보통 웬만한 경우에는 묻습니다. 무슨 프로그램이 다운로드 되었습니다. 실행시키시겠습니까? 그럼 이제 제 노트북에, 제 컴퓨터에 이미 좋은 프로그램이, 좋은 어플리케이션이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근데 제가 yes 하고 단추를 눌려줄 때 실행이 됩니다. 마치 그와 같이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받았어요. 그러니까 땅에 하나님 말씀이 다운로드가 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이 땅이 수목으로 덮여 있고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 볼 때는 아직은 그 말씀이 실행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유를 설명하세요. 왜 초목이 지면이 없는 있고 안개만 올라오느냐 하면 비가 안 왔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식물이 자라는데 꼭 필요한 게 빛과 물이지 않습니까? 비가 안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비를 안 주셨느냐 하면
경작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비를 주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이제 사람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비를 내리셨다는 걸 알 수 있고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초목으로 덮였다는 걸 알 수. 그다음 동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아름다운 동산. 저는 뭐 식물학자도 아니고 동물학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을 근거로 해서 생각해 볼 때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성경은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는 하나는 역사적인 사실적인 측면이고 또 하나는 영적이고 예언적인 암시적인 측면입니다. 성경 전체에서는 첫사람 아담은 오실 자의 그림자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사람 아담이 있고 오실 완전한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기를 즐겨하셨습니다.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이지만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람의 모델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실패한 인간이, 그리고 죄에 빠져서 마귀의 종이 된 사람이,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정말 살과 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사람입니다. 이런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에는 두 사람이 존재하는 거예요. 두 아담이 존재하는 겁니다. 첫 아담, 마지막 아담.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좀 설명이 어렵게 한지 잘 모르겠는데 제 딴에는 어렵지 않게 설명한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해가 되시는지 잘 이해되시죠? 예, 이런 의미에서 두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 우리는 출생 때부터 그냥 생물학적으로 자연적으로 실패한 첫사람의 유전인자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죄에 잡혀 있는 상태, 영적으로 죄에 잡혀 있고 우리 육체 속에는 범죄와 더불어 들은 죄의 영향력, 이제 우리 육신 속에는 죄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또 한 사람의 아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사이에 묘한 어떤 같은 부분들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첫사람 아담이 사단에게 유혹을 받았지 않습니까? 사단에게 유혹받은 세 가지 측면에서 유혹을 받았습니다.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육체적인 정욕입니다. 육체의 정욕. 두 번째는 참 탐스럽고 아름다워 먹으면 지혜로우실 것처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안목의 정욕입니다. 세 번째는 그걸 먹으면 정말 대단한 존재가 될 것 같았습니다. 이생의 자랑입니다. 마귀가 세 가지 측면에서 사람을 공략했어요. 육체의 욕구, 안목의 욕구, 그 다음 이 허황된 세상에서 명예심, 이생의 자랑이었습니다. 요한 1서에서 보면은 너희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에 있는 것들하고 완전히 결별하고 살 수는 없어요. 이 하나님 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왜? 그것들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저도 자녀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이제는 다 거의 대부분 자라서 성인이 되었죠. 그러면 이제 제가 자녀들을 볼 때 제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신앙 속에 자랐고 또 예수님을 마음에 알고 영접해서 구원받은 자녀들인데도 이 아이들에게 두 가지의 측면의 욕구가 있는 거예요. 육체적인 욕구가 있고 영적인 욕구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육체의 욕구를 완전히 칼로 두부를 자르듯이 잘라낼 수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욕구가 있지만 육체의 욕구에 제가 아버지로서 허락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있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자는 것. 그렇지만 그것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거하고는 전혀 별도예요. 그럼 뭐 한두 번 좀 괜찮은 영화가 개봉해서 영화 보러 갑니다. 보내줄 수 있죠. 그렇지만 매번 영화만 보러 다니겠다면 제가 허락할 수 있겠습니까? 친구들 만날 수 있죠. 그런데 전혀 시간 개념 없이 친구 집 가서 자고 아무데나 제가 그거 허락해 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세 가지인데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다 썩어 없어지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은 영원히 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정확하게 마귀가 하나님이 당신이 보내신 당신의 육체를 입고 오시는 아들을 마귀가 시험하도록 내어주시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극한 환경으로 가서 마귀에게 세 가지 측면에서 유혹을 받게 합니다. 굶게 하셨죠. 40일을 굶으셨습니다. 배가 얼마나 고팠겠습니까? 먹고 싶은 욕구가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마귀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 보면 유대의 강야는 이제 사하라 같은 사막이 아니고 흙과 돌로 섞여 있는 사막인데 돌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돌로 빵을 만들어서 먹어라. 강한 육체 욕구를 일으켰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먹고자 하는 강한 욕구가 일어나는 걸 느끼셨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다. 내가 지금 이렇게 금식하는 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물러가라. 육체의 욕구를 이기셨어요. 마귀가 보더니 안 통하네. 쳐다다면 맥없이 끌려 들어갔는데 그러면 좋다. 육체의 정욕 말고 안목의 정욕. 성전의 높은 곳에 예수님을 딱 세워놓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이 그 사자를 보내서 그 택하신 자를 지킨다고 하셨어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높은 곳 뛰어내려서 추락해서 추락사하는 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공중부양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해봐. 사람들은 높은 데 올라가면 아찔아찔한 걸 느끼면서 원하지 않아도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보여줘봐. 보란 듯이 보여줘봐. 뛰어내려봐. 천사들이 와서 네 발을 정말 붙들어서 네가 공중에 떠 있는 걸 보여줘봐. 예수님은 보여주고 싶은, 보고 싶은 강한 충동을 분명히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하고 사단을 내어치셨습니다. 세 번째는 사단이 자기 권능으로 한 번에 이 세상의 모든 왕국의 영광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이거 해보가러 온 거 내가 알고 있어. 이거 원래 다른 사람 거 있는데 그 멍청한 놈이 나한테 그냥 공짜로 갖다 바쳤어. 그 멍청한 놈이 누구죠? 첫아담이. 마귀가 정확하게 그 말을 해요. 이거 원래 다른 사람 거 있는데 그 멍청한 놈이 나한테 봐줬어. 이제 내 거야. 근데 내가 주고자 하는 자에게 줄 수 있어. 너 이거 해보러 왔잖아. 나한테 절해라. 그러니까 나한테 네가 절하고 굴복하면 정말 십자가의 고통받고 죽는 그 고생 없이 회복할 수 있다. 정확하지 세 가지의 정욕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사탄이 얼마나 강교하죠? 자, 예수님이 사단에게 경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단이 약속대로 이 세상 모든 왕국의 권한을 네게 주노라 줍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단에게 절했습니다. 종의 모든 권한은 누구의 것이 되는 거죠? 얼마나 강교한 건가. 그러면 예수님은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사단 속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다만 경배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는 게 나르냐는 뜻이야. 그 뜻에 순종한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아담 사이에는
일치되어 있는 일치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전혀 다른 면이 있어요. 전혀 다른 면은 첫 아담은 맥없이 사단에게 넘어갔습니다.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똑같은 육체의 조건 속에 계셨지만 신적인 권능을 써서 마귀를 이긴 게 아니에요. 신적인 권능을 써서 마귀를 이기면 예수님의 승리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읽을 때마다 그렇지 하는 아들입니다. 제가 옛날에 어린이 주일학교 교사였기 때문에 어린이들에게 이제 이런 말씀을 말씀 전하려고 생각을 깊이 해보니까 별로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라면은 사탄이 그럴 때 이 자식이 뭐 내가 진짜 능력 없을 것 같아? 내가 뭐 떡 못 만들 것 같아? 웃기는 놈이네. 그러면서 사막에서 이스라엘에서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데 땅을 가루로 내려줬어. 못할 것 같아? 이 돌 이거 시시한 거 요만한 거 말고 자별 돌산 보이지? 자, 몇백 명. 저 전체가 돌산이네. 하나님 아버지 저 돌산이 지금 이 순간 금방 구워져 나온 빵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빵 아주 빵산을 만드는. 그 마귀가 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 난 그게 더 마음에 듭니다. 예수님이 뛰어내렸을 때 이 자식이 뭐 너 내가 예수님 차후에 무리로 걸으셨지 않습니까? 무리로 걷는 건 중력의 영향을 이기신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보여줄게. 뛰어내리는 순간 사뿐히 떠서 계속 떠 있으면서 그냥 떠 있기만 한 게 아니고 아크로바틱 막 이렇게 머리가 밑으로 위로 아래로 같이 자식이 이게 그러면서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로서이다. 난 그게 마음에 들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멍청하고 예수님이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 신적인 권능으로서 마귀를 이긴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의 조건 속에 똑같은 조건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마귀를 이기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분의 승리가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될 수 있게 해주셨고 우리도 그분과 같은 방법을 쓰면 마귀를 이기도록 해놓으셨습니다. 이럴 때 아멘 하시는 건데 이거 뭐 박자가 맞아야 설교를 하는데 이게 박자가 잘 안 맞네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이 쓰셨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마귀를 이기도록 해놓으셨습니다. 예,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건 첫사람 아담의 한 범죄로 죄가 모든 사람에게 들어왔다는 건데 마지막 아담은 정반대예요. 한 사람 마지막 아담의 순종,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어서 구속해 주시는 하심으로 말미암아 의가 모든 사람에게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속하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나면서부터 그 사람에 속해 있어요. 두 번째 아담 예수님에게 속하는 건 믿음을 사용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사용할 때 첫사람 아담에게서 벗어나서 마지막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 안에는 정죄도 없고 심판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은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천지 창조에 있었던 일들이 실제로 세상이 창조된 기록이기도 하지만 이 아담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영적 세계에서 마귀에게 잡혀있는 인간의 영혼이 어떻게 마귀의 근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동산, 성전으로 변하는지를 설명한 이야기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땅 위에 아담이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도록 만든 아담이 창조될 때 천지창조는 끝났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의 밭을 경작하고 다스려 줄 분이 주인으로 임하실 때에 하나님은 비로소 그 마음에 비가 내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비가 내리면 하나님이 땅을 향하여 이미 뜻하셨던 것들, 그 황폐했던 우리의 마음이 푸른색으로 덮이면서 풀과 초, 나무와 풀, 씨 가진 열매, 먹는 채소, 향기 나는 꽃들로 차는 겁니다. 지금 우리 선교센터가
지어지는 이 땅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곳의 이름이 소치밀코입니다. 소치밀코라는 것은 아스텍 문명의 고유 언어인 그 나우아틀에서 소치밀코라는 것은 꽃들이 피어 있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옛날에 아즈텍 사람들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 아마 이 지대가 전체가 멕시코 시티가 숲이었겠지만 특히 울창한 숲이었고 굉장히 아름다운 꽃들과 물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아즈텍 원주민들이 여기를 소치밀코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교선 때 부지를 주셨는데 어디를 주시냐면은 꽃이 피어 있는 곳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도시가 개발돼서 많이 황폐해졌지만 여기는 지금 창문 뒤로도 나무들이 좀 보이죠? 사방으로 나무들이 보입니다. 이 푸른색은 사람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푸른색을 보고 있으면 그냥 마음이 안정이 돼요. 스트레스가 없어져요. 신선한 공기, 나무 바람. 제가 오늘도 말씀 전하러 올라오면서 여기 이제 이 빌딩에 올라오기 전에 바람이 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가끔씩 그런 느낌을 가지거든요. 말씀 전할 때 산들바람이 불 때 너무 감사. 하나님, 내가 뭔데 말씀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죠. 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 전에 오늘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자, 이것이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언제 황폐했던 땅, 그냥 땅에서 안개만 올라와요. 안개와 비를 머금고 있는 구름은 비슷합니다. 외관상으로. 그러나 성질적으로 전혀 다릅니다. 안개가 갖고 있는 습기는 동물들에게나 사람에게도 해로워요. 그러나 비구름이 품고 있는 습기는 지면을 축복해 줍니다. 모든 생명체. 내 마음을 다스리는 분이 내 마음에 태어나기 전에는 지면에서 안개만 올랐어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비슷해 보이지만 내 축축한 내 생각들만 올라왔어요. 그냥 사방이 부연 게 어둡고 무거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니까 그거하고 너무너무 다르게 하늘에서 쫙 따지는 비가 그 땅을 향하 이미 말씀했던 초목으로 덮이게 했던 것이 실행되게 하는 거예요. 쫙 풀들이 피어나면서 막 새싹이 돋아오면서 땅이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크게 변하는 거예요. 나무가 자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십니까? 내가 내 마음을 경작할 분, 내 마음의 주인을 받아들일 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내 마음을 이끌어가도록 할 때, 그분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게 하실 때 메말랐던 내 마음은 푸른 에덴 동산으로 바뀌는 겁니다. 간증이 있고 희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기쁨만 있는 게 아니고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아름다운 열매들. 또 예수님께서 사용하는 도구들인 영적인 도구들인 교회와 모임과 종들입니다. 내 마음에 경작자들이 들어오게 되실 때 어떨 때는 경작자의 손길이 안 반가울 때가 대부분입니다. 땅의 측면에서는 경작자가 땅을 이렇게 뒤엎는 게 간섭으로 느껴지죠. 귀찮게 하는 걸로 느껴지죠. 그렇지만 땅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초목이 맺히기에 더 좋은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이 밟고 지나가서 굳어진 땅, 초목이 자라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곡괭이를 들고 와서 들고 엎어야죠. 그러면 그 땅의 측면에서는 좋은 일이 아니에요. 나를 뒤집는 거니까. 근데 그 흙이 잘게 부서질 때 신선한 산소가 들어가고 물이 내려올 때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게서 이런 마음이 나올 수 있어? 나에게서 이런 소망이 올라올 수 있어? 나에게서 이런 기쁨이 있을 수 있는 거야? 내가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야? 내 마음이 동산으로 바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선교센터
기초공사를 앞두고 멕시코 전국 교회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기로 기도하고 작정하는 날. 그러면 이 선교 선택에 굉장히 많은 물질이 들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우리가 이런 물질을 준비할 수는 없고 분기를 나누어서 준비해 가는데, 제가 형제 자매들에게 정말 전달해주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런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건 기쁨입니다. 소망입니다. 그걸 전달하고 싶었거든요. 저에게는 기쁨인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기쁨인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 그 지난주 여기 일이 많습니다. 사실 잠을 잘 못 잤습니다. 단 하루도 새벽 1시 전에 잔 적이 없습니다. 1시 전에 자러 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새벽 1시 반, 2시, 2시 반. 그 마치면 작업복 입고 더러워진 상태로 누우면 바로 잡니까? 옷 갈아입고 씻어야죠. 이것저것 하면은 누워 자는 시간이 새벽 2시간, 3시 반, 2시 반, 3시, 저 같은 경우는 3시 반이나 돼야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또 다음날 많은 일과가 있어요. 해 뜰 때까지 누워 자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다소 몸이 좀 피곤하기는 하지만 마음에 소망이 가득한 것입니다. 감사하다. 기쁘다. 하나님 앞으로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셨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구원함을 얻을까. 삶이 변할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나는 복음을 섬기고 싶습니다 하고 신학교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종으로 바뀔까. 그런 걸 생각하고 있으면 피곤함을 이길 수 있고, 그런 걸 생각하면 잠시 몸이 힘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 마음에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제 마음에 초목이라고는 없었습니다. 꽃도 없었습니다. 열매도 없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마음을 경작할 수 있는 경작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 신약성경에서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분을 받아들이게 될 때,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나의 자신을 드리게 될 때, 내 마음은 초목으로 덮여 있는 동산으로 변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살 때, 내 고집대로, 내 욕망대로 살 때, 마음의 사막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이 흥분해집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잠시 내 욕구, 내 원함, 내 뜻, 내 자존심. 그래서 사는 게 훨씬 행복할 것 같죠? 좀 있으면 마음이 황폐해지고 사막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다스리고 이끌 수 있는 분을 받아들이면 잠시 후에 내 마음에 초목이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막 돋아나는 새싹, 새 잎사귀의 푸른색 같은 소망이 내 마음속에 막 올라오고, 좀 있으면 꽃들이 피어납니다. 향기로운 냄새가 나고, 내가 내 인생에 이렇게 마음에 이런 향기로운 향을 가질 수 있었나? 시간이 좀 지나면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복되어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